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꼭 빼놓으면 안 될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저녁부터 더 크리스찬 12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안 나오시면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올바른 정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한 존재가 된 것 보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저 말을 가만히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렇게 줄 알고 베풀 줄 알면서 사는 삶 속에 복이 들어있다, 그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구만 두고 여러분 무지하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요? 에? 무지하게 돈 많이 벌어서 결국 싸놓고 죽을 건 아니잖아. 뭔가 다 뜻있고 보람인데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는 저 속에 복도 들어있구나, 저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이 세상에도 이런 말 있죠? 예외 없는 법은 없다. 좋은 말 같아요. 예외 없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딱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송사하지 말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 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여 너희 일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송사하지 말고 화해하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또 송사하라는 거예요. 우상들아 송사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들아 고소해봐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 8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들을 소송을 일으키라는 말이요. 소송을 해봐라, 그 말이요. 너희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니들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해보라는 거예요. 장래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후래사를 진술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나라가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나라 차이가 좀 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34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234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라가 몇 개 있다고요? 그것이 조금씩 달라. 그런데 할 때도 234개 있어요. 이 외우기가 좋아서 그래. 2, 3, 4. 인구는 약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태국에 태어났다. 태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사람 종교는 불교일 확률이 높습니다. 95%가 불교입니다.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렇고 상관없이 태국에 태어나면 그냥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예. 자, 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다.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선택의 여지 없이 이슬람입니다. 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지만 그냥 그거나 저거나 이슬람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나면 그냥 이슬람을 옳은 종교로 믿고 살다가 죽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확인되지도 않은 채 믿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나는 그냥 유대교입니다. 뭘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일본에 태어났다면 나는 그냥 불교나 아니면은 그냥 잡신을 섬길 겁니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는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본에 태어나서 천국 갈 확률은 굉장히 쉽지 않죠. 자, 지금 내가 미국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천주교나 다른 종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은 일반적 개념으로 기독교가 많이 확장돼 있죠. 내가 지금 중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유교일까? 아니, 그보다 아마 공산당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6.29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공산당원이다 이렇게. 내가 지금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종교는 공개적으로는 일단 어렵고 그냥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 아마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이고, 선택의 폭이 아주 높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거를 합해서 기천불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한 1000만 정도 되고요, 불교 760만 정도 되고, 천주교 380만 정도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각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뭐 별별 게 다 있고 심지어는 이단도 많고 교주도 40여 명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만 40여 명이 원래 계속해서 돌아가시면 또 나오고 돌아가시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들여다보면 우리는 꼭 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기독교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불교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천주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으니 참 우리는 그래도 전 세계 중에 내가 보니까 제일 객관성이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지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다 지 잘못이고 지가 자른 거고 지 책임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도 좀 더 들여다보면 똑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경상도에서 태어나면 천국 갈 확률이 약간 프로테지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상도는 기독교 프로테지가 한 10%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러나 충청도나 전라도에 태어나면 훨씬 더 한 30%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나서 천국 가려면 대전이나 뭐 저 무슨 군산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서 천국 가기보다 확률이 한 3배는 어렵습니다. 교회 숫자를 봐도 그렇고 이 뭡니까 신자 숫자를 봐도 그래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따질 새도 없이 그냥 옳다고 믿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든 문제가 생기면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믿는 종교가 옳은 줄 알고 오르면 1등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오르면 2등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르면 3등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그런 줄 알고 그르면 4등입니다.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 나는 우리 중문교인들은 능히 할 수 있는 머리가 있을 줄로 믿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중문교인 중에 치매 환자가 거의 내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뭐 이 통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통계도 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좀 우리가 반신반의하는데 65세 이상 연령을 가진 분 중에 10명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난 좀 잘 안 믿어지는데 하여튼 뭐 광고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65세 이상은 10명 중에 1명은 치매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만 70세 이상 선물을 주면 수백 명을 주는데 정신이 또릿또릿해. 그러면 정신이 또릿또릿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냐? 받았는데 모르고 또 받으면 어리한 거거든. 근데 다 알아, 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정신이 또릿또릿한 거지. 그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네 박자를 자꾸 하면서 여러분의 뇌세포를 살리고 신경을 쓰면서 똑똑해지면서 말씀 통독하면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웃어가면서 좋은 찬양을 들어가면서 이 마음의 감동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는 과연 몇 번일까? 물론 1번인 줄 알겠죠. 그러면 과연 다 1번일까요? 2번과 3번은 없을까요? 2번은 그나마 괜찮아. 아이고, 난 내가 믿는 종교가 틀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옳더라고. 나 전당 왔어. 그거 괜찮은데 문제가 3번입니다. 나 옳은 줄 알았어요. 난 옳은 줄 알았어요. 난 당연히 구원 받을 줄 알았어요. 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옥 왔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나는 옳은 줄 알았어요. 나는 천국과 지옥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 종교나 그냥 잘 믿으면 옳은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해보자는 거예요. 소송해보자는 거예요. 소송.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거북하지만 무식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하면 가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쳐 죽이듯이 스타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소송 걸어오라는 거예요. 참 말씀이 재미칩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 우상들아, 내 억울하냐? 소송 걸어와라. 재판해보자.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상영된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박열. 여러분 영화는 가끔 보십시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영화 상영이 있을지 제가 잘 몰라서 땅에 있을 때 그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영화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수백억 수천억씩 들이지 않습니까? 그 수백억 수천억 들인 영화를 나는 그냥 몇천 원만 주면 보니까 이거 지금은 돈 줄 것도 없고 조금만 기다리면 텔레비전에 금방 나와. OCN, CGV, 슈퍼, 액션 뭐 하여튼 그냥 금방 나와. 그럼 한 번씩 보십시오. 왜? 그 영화에는 절대 그냥 만들지 않아요. 영화에는 감동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게 뭔 영화냐?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난 후 이 사람들이 괴소문을 퍼뜨려서 6천여 명의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합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일본에게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 생각하다가 이 박열이라는 청년이 자기 동지이자 연인인 일본 여자 가네코 후미코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재판을 걸어서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사실을 밝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안 했으면 밝힐 수 없는 거를 뭘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 재판법정에서 이거 괜히 재판했네, 괜히 재판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재판을 통해서 계속 무죄함을, 억울함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소송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우상들아, 너희가 참신일진데 이사야서 41장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해봐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예언해보라는 거예요. 예언. 네가 참신이냐? 예언해봐라. 예언.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예언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성령으로 예언이 있어요.
이게 좀 사꾸라들이 잘못 해놔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그냥 불신을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부분이 예언책이에요. 그 말을 바꾸면 기독교는 많은 부분 예언의 종교다. 자, 그 예언을,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한번 볼래요? 이사야서 48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언을 내보냈고 그 예언을 이루었다. 자, 그 중에 아주 괜찮은 거 몇 개 소개해보세요. 첫째,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한 얘기입니다. 저것이 이루어지는데 4천년 있다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이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4천년 전에 예언하신 예언이 4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어떤 귀신이,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상아, 네가 참신이냐? 예언해봐라.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언을 해봐라.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700여 년 후에 이루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이거 기록의 연대를 알고 보면 자빠지는 건 아니지만 놀래죠. 어쨌든 놀래죠. 예레미야 23장 5절이 합니다. 나 여호와만으로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구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저렇게 예언을 한 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6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거를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4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께 대답하였을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00여 년이 전에 한 예언을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리냐. 아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은 30에 팔릴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500년 후에 그게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로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렇죠. 이러한 예언들은 감히 어느 신이 어느 인간이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예언할 수 있어요. 나도 예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잘 들으세요. 내 예언하죠. 틀림없이 맞는 예언. 너는 죽는다. 예언했죠. 보세요. 내 예언이 맞나 안 맞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웃어요. 그 뭐 다 하는 얘기를. 그런데 그 예언이 너는 몇 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뭘로 어떻게 죽는다. 근데 그게 딱 맞으면 그건 달리죠. 그냥 아까 막연히 죽는다고 한 예언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하는 건 다르죠. 이해가 되죠. 처녀 총각한테 너는 결혼한다. 내가 예언하마. 그러면 그냥 웃어요. 그런데 너는 2022년도에 너는 대전에서 결혼할 것 같지? 아니다. 너는 제주도에서. 주례는 누가 쓸 것이고 축하객은 딱 40명이 올 것이고 그날 시작하기 전에 비가 올려다가 결혼 시작되는 순간 화창하게 하늘이 갤 거고, 이렇게 예언하면 그대로 딱 이루어지면 장 목사님 만나러 가야 돼. 그러죠. 예언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사람이 더군다나 귀신이 할 수 없는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예언들을 감히 누가 하겠냐리. 자,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전도서 8장 7절 이하에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그냥 낭낭하게 같이 통독하듯이 읽어나갑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래요? 자,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만들어 섬기고 3, 4대 저주 받으실래요? 하나님 섬기고 1000대까지 복을 받을래요? 저렇게 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한대요?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상은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으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같겠냐? 그 말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만든 우상이 이거 어떻게 같겠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만든 우상이 게임이 되냐? 그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야, 하나님이 말이요, 째째하게 자기 안 섬긴다고 뭐 3, 4대 저주 내리고 그러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면 3, 4대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겼으니까 저주를 내린다. 그런 의미도 물론 되겠지만 내가 또 깨달은 거는 우상 섬기는 그 삶 속에 3, 4대 저주가 그냥 들어있는 거요. 하나님이 저주 안 해도. 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 복을 못 받게 생겼어. 내가 봐도. 네. 근데 왜 모를까? 눈팅이 가려서. 얘기했잖아. 마귀란 놈이 눈팅이를 가려놔가지고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17절 이해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우둔하고 그 다음에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